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회개라는 주제가 그리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고 일종의 자기 부정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또 어렵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직면할 뿐만 아니라 성찰하고 또 반성을 동반해야 하는 회개는 더욱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어두워지죠. 때때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회개에 대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솔직한 제목의 책이었는데 제목부터 참 공감이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다룰 때에는 회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yes, no 이거를 다루기에 앞서서 나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회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텐데요. 저는 3가지 정도의 개념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럴 것 같은데 회개를 의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런 죄인들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과 의례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개념에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이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당연히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죠.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무라는 개념에는 무엇인가 기계적이고 절차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치워야 되는 거야.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끝내는 숙제 같은 것이야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회개는 의무가 될 때 또한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의무라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한 회개 혹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회개,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개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가 봐도 부독덕한, 누가 봐도 불의한 그런 죄도 싫어하시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남겼죠. 이사야서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의무로 하는 회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회개를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자기 발전을 위한 성찰, 반성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려고 보니까 제가 미루는 습관이 정말 많이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이 나쁜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건강을 안 돌본 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하나님, 이제 건강을 잘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큐티를 많이 빠지고 성실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꼭 제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내 삶을 보완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의 수단으로 회개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의무로 하는 것과 달리 구체적인 자기 반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죠. 변화와 성장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생각하는 것에도 분명한 한계점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결단과 동일시가 되기 시작하면 그 회개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나의 결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에 회개에 대한 모든 결과와 그 책임도 나 자신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결심할 때 그 결심이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심이 지금까지 성공하셨나요? 올해 초에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나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가 불타오르는데 체력이 받쳐주지도 않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도 있고, 매우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일정 부분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패배감과 좌절감은 매우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결단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죄와 열심히 싸우다가 그걸 극복하고자 열심히 결단을 하다가 반복되는 패배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차피 결심해봤자 난 돌아갈 거야, 어쩔 수 없어, 난 또 실패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힘이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아주 이 부분에서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악은 우리가 회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회개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누가 회개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회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선한 사람일수록 회개를 가장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회개를 정말 해야 될 때, 우리가 악에 빠져서 회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가진 그 악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죄나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회개를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회개를 몸을 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몸을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만 쉬고 살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는 먼지가 묻고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몸을 씻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회개를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회개를 씻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다윗은 시편 51편 2절과 7절에서 주님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요, 교회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된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디도서 3장 5절도 보면 우리가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도 근심과 염려로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죄의 유혹과 시험거리들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씻지 않고 살아가면 꿉꿉하고 답답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회개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괴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씻는 것과 회개의 유사점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몸을 씻을 때 우리는 대부분 가볍게 씻어도 되지만 어떨 때에는 꼼꼼하게 오래 씻어야 될 때도 있죠.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거나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맞거나 진흙탕에 구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꼼꼼하게 잘 씻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회개의 순간, 조금 더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깊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큰 죄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씻는 것과 회개의 유사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해 보면 회개는 참으로 유쾌하고 좋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수고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몸에서 아주 오래되어서 잘 벗겨지지 않는 각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몸에 어떤 고름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잘 씻고 또 치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일은 수고스럽고 또 괴로울 수도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쾌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가 수고스럽고 또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자유한 영혼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또 나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결심을 남발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내면을 정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회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씻고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회개를 하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아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만 쉬고 살아도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의 내면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또 우리가 그렇게 내면을 한번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보다 깨끗하고 또 정돈된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점차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기대한다면 이 회개의 과정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기뻐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발전한 새롭게 될 우리 자신을 기대하면서 이 회개를 우리 일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